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늘 이제 가장 앞자리에서 드립니다. 찬양을 할 때도 웬만한 뭐 큰 일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이제 찬양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제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찬양도 다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애를 씁니다. 오늘 아까 이제 성찬이식이 끝나고 마이크를 이제 갈아 끼우기 위해서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찬양할 때 뒤에서 그렇게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뒤에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 다 일어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몸이 많이 힘드신지 피곤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뭐 가만히 계시는 분 뒤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뭐 제일 뒤에 있거나 뒤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팔을 번쩍 들고 찬양하시는 분, 큰 소리로 하시는 분, 작은 소리로 하시는 분, 뭐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연인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부부인지 연인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꼭 붙어서 그렇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찬양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계시고 했었습니다. 그분들 뒤에 계셔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앞에서 그러시면 여러 명 시험 될 텐데 뒤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그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또 사뭇 달랐고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이 예배에 다들 좋은 컨디션으로 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몸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에서 사실은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만나겠다고 이 자리에 찾아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하나 봤는데 우리 예배 뒷자리인 것 같았는데요. 뭐 정말 앞에서는 안 보였는데요.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친구 안면은 못 봤는데, 우리 예배가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긴 있는구나. 이야, 이거 뭐 쓰러져 잘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여러 번 이제 오랫동안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갖추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또 친근한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포멀하게 나가서 나한테 좀 예를 갖추고 예배를 드려보지 않겠니 하는 날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날 정장 입고 오는 거예요. 결혼식 가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단정하게 오는 거고, 또 어떤 날은 굉장히 친근한 하나님으로 오늘은 나랑 그냥 커피 한잔 하듯이 그렇게 만나지 않겠니? 그러면 또 편안한 캐주얼한 복장으로 또 캐주얼하게 예배도 드려보고요. 그런 쪽으로 저는 다양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길 원하지 그냥 일괄적인 그냥 전통적인 교회에서 보는 늘 그냥 그 앞에서 경외감도 아니고 이건 그냥 해야 되니까 예를 갖추는, 이제 뭐 예도 없죠. 그 속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런 예배는 저는 죽은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자리에 앉으시던 뒷자리에 앉으시던 어떻게 하시던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예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신명기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어떤 성경은 그냥 한 주에 한 권이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한 주에 그래도 몇 주에 걸쳐서 한 권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민수기 꽤 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지금 2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미 신명기로 넘어갔지만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민수기의 마지막인 이 35장에서 오늘 여기 띄워져 있는 도피성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교회는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일독을 해볼 요량으로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등록하시면 성경 통독 책을 다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가지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1년 동안에 우리가 일독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 겁니다. 만약에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또 따라오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는 성경이 있어요. 저희가 어플 소개를 늘 주보에다 하는데 또 유심히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경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출퇴근하시면서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면 돼요.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처음에는 집중력 때문에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러나 듣는 거 계속 해보시면요, 굉장히 집중력, 그러니까 잘 이해돼요. 은근히 그냥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잘 이해됩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보시면 그건 금상첨화죠.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피성 바로 이겁니다. 네, 요 성 그대로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 쪽 팔레스타인 쪽 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이제 이걸 좀 보여드렸냐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 도피성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 장점들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사진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성 사진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도 이제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명인데, 자기가 직접 이런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어린이 예배를 하는데 정말 놀라워요.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좀 했을 텐데, 저는 이제 떼다 붙이는 능력만 있습니다. 떼다 붙이는, 몇몇 분이 잘 해놓으시면 그대로 떼다가. 근데 이제 출처를 어떻게 밝히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논문은 아니긴 하지만 출처를 밝히고 싶은데, 이 사진 자체에 이제 그게 없었는데, 이게 분당 우리교회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심우하시는 이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이 도피성이 도대체 뭐냐? 오늘 성경만 읽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도피성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율법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처럼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걸 다 모아 보면요, 이 도피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지파별로 땅을 다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만 준 게 아니라 이제 성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성들 가운데에서 도피성이라고 6개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그 도피성으로 가면요, 어떤 이제 이득이 있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살인죄예요.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고의로 죽인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던진 돌에 누가 맞아서 죽죠? 개구리가 맞아서 죽죠. 근데 사람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은요, 죽은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율법이 우리가 읽어봐주셔서 아시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복 당해도 괜찮습니다. 누구 하나 말려주지 않아요.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한이라는 건요, 모든 그 이스라엘 사회가 다 인정하는 상식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통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열라 뛰어가지고 도피성으로 가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이제 당한 그 죽은 자의 그 가족들이 도피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저 사람 잡아다가 죽일 수 없어요. 그건 또 그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일단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이프예요. 아무리 뒤쫓아오더라도 저 안에 들어가면요, 이제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 끌어내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세이브예요, 그냥. 마치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 안에 있는 어떤 나라의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요?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 세이브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데 이 성 주변에 어디든지 다 잡히면요 죽을 수 있어요. 보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세이브인 겁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든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사람이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죠?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피해서 살아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어느 정도냐? 만약에 이 사람이 재판을 딱 받았는데, 이 사람은 실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수로 죽인 겁니다 하면요, 이 사람은요 도피성 안에서 평생 살 수 있습니다. 평생 보복 안 당하고 살 수 있어요. 왜? 실수라는 게 인정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있어요. 이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또 죽어요.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저와 함께 하실 텐데, 도피성의 특징, 자, 이 사진을 제가 고른 이유가 있다 그랬죠. 높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 관점을 보시면 밑에서 이제 올려다 보는 거잖아요. 도피성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진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일부러 만들었는데 그 길은 어떻게 만드느냐, 14m의 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4m의 폭이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뛰어와도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한 그런 성읍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요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표지판이요 눈에 보일 정도로 큼지막하게 도피성 가는 방향에서 표지판이 군데군데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 쪽에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든지 만약에 실수로 이제 살인죄를 지었으면 도피성으로 가는데 가장 빨리 그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말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모든 재반 시설을 다 갖춰 놓은 거예요. 찾기도 어려운 곳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 고개만 들면 보이는 곳에 만들어 놨고요. 누구든지 금방이라도 갈 수 있는, 뭐 하루 이내는 뭐 물론이고요, 몇 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표지판, 누구에게 안 물어봐도 갈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자, 도피성에 있는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6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 분배받은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어요. 뭐별로요?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파별로 흩어져서 사는데, 지파는 12지파잖아요. 근데 성은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이 성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각 지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지파당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요거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는 바다고요, 이게 땅인데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각각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도요 서편과 동편에 각각 3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각 지파에서 어느 지파에서 가든지 그 지파와 가장 가까운 데까지 걸리는 도피성의 거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디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멀어서 못 갔다, 안 보여서 못 갔다, 못 찾아서 못 갔다, 이건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각 지파별로 가운데 위치했고요, 높은 곳에 있었고 넓은 대로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계속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바로 그림자를, 그레이만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아는 분은 그래요. 모르는 분이 더 많네. 요즘 뜨고 있는 영화인데 좀 야한 영화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볼까 말까 망설이시는 우리 청년분들 계신다고 들었는데 뭐 굳이 찾아서 안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화? 근데 어쨌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만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요 그림자를 가지고 계세요. 성경 안에는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예표한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물도 있고요, 지금같이 이런 컨셉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너무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도피성이 어떤 곳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계속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잖아요.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묵상하는데 바로 그 묵상을 하는데 도피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예표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사순절에 묵상해야 될 바로 그 예수님 같이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림자로서 우리 예수님과 도피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이름이 있어요. 성이니까 당연히 이름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요 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게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도피성은요 뜻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대로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거 눈으로 보시는 거 빠르시죠?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뭔가 모습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정말 메시아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어떤 성품을 가지셨으며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옆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들이 이 도피성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게데스 거룩인데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셨고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건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어깨에 모든 고초 다 지시고 가셨던 예수님.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말씀 나왔죠. 정사를 메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들, 우리의 모든 죄들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좀 익숙하죠?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합,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럼 그전에는요 단절돼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하셨는데 그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했던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모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을 다 다스리라고 했던 그런 권한을 줬던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이 되어버린 사건이죠. 그로부터 우리는요 그냥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바로 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맺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문전박대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아니면 설사 우리가 정말 찬양을 한다 한들 그냥 벽 보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기도인데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벽 보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도 내 말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다시 연합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베셀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건 요새라는 뜻인데요 바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또 사단의 유혹도 받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죄인인데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까지 합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배겨낼 재간이 있나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서 늘 당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언제 일어나나요? 그렇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가요 여기 도피성인 것처럼 피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누가 못 쫓아오는 곳이죠? 바로 사단 마귀가 못 쫓아오는 것입니다. 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in God,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쉴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요 도망갈 수 있는 거죠. 도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높은 언덕,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바로 존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까지 올리셨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습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곤란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쁨,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 기쁨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역할들, 이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신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메시아 사상을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바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라고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도피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를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고, 도피성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도피성에는요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도요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채로 해놓았어요. 나눔 고딕, 볼드, 제일 하여튼 진한 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물론 색깔도 바꿀 수 있었지만 그건 좀 유치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어쨌든 나머지 거가 좀 다른 이유는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피해야 사는 겁니다. 자, 피해야 산다는 뭐냐? 여러분, 도피성은요 누군가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발로 도피성을 가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가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그래 뭐 이렇게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그냥 붙잡혀서 죽는 거죠. 아무도 누구도 말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서 내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근데 나 정말 실수였어요. 나 살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길로 도피성으로 갑니다. 주변에 저놈 잡아라 하고 막 하겠죠, 그렇죠? 그럼 저놈 잡아라 그러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려 뛰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안 잡히고 딱 세이브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발로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내 삶을 내버려 두면요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초청은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러나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이 무슨 하여튼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걔를 붙잡아서 도피성을 집어넣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구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의 시스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등 떠밀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구원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만 하면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찾기만 한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찾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 때문이시거든, 아니면 상처 때문,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을 지금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아니면 이 세상의 높은 벽이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 있으시다면요, 여러분들 거기서 일어나서 피해야 됩니다. 왜요? 사단 마귀의 밥이 되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으면요, 당연히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올가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한 사람이라면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상처받은 사람이라면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사단 마귀가 그 상처 딱 건드립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죄를 지으셨을 때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죽어야 산다. 이건 뭐지? 죽어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도피성에서 죽어야 산다라는 건 무엇인가? 제가 다른 부분에도 도피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도피성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 자,
내가 실수라는 걸 인정받고 평생 저기서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누구랑은 떨어져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나는 도피성에 살고 있고 내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하고 몸담았던 내 사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회랑 나는요 어쩔 수 없이 또 떨어집니다. 결국 나는 내가 살던 바운더리에서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저게 뭐 감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 성 안에만 있어야지 나왔다가는 그냥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게 도피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율법이라 그랬으니까요.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고 나왔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보복할 수 없습니다. 언제냐? 바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도피성은요 6개예요. 대제사장 한 명만 죽으면요 6 도피성에 있었던 뭐 10년 묵은 사람이든 뭐 1년짜리든 뭐 몇 년짜리든 상관없습니다. 다 나올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심호하고 있을 때 죄를 지었던 사람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요 그 제사장이 죽는 순간에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기도했을까요? 예,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그래서 자기가 빨리 나갈 수 있기를. 왜 아니겠어요? 예, 그게 법인데요. 대제사장만 죽으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요 어떤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분. 그런데 또 희생양도 누구예요? 또 자기 자신이에요. 제사장도 자기 자신이고 희생양도 자기 자신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알립니다. 성이 6개라 그랬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라고 알려요. 그러나 만약에 그걸 믿지 않는다라면 저 사람은요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 겁니다. 왜요? 나왔다가 자기가 죽을 거니까. 그냥 그 두려움 속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넌 자유야, 어디든 나가도 괜찮아. 그런데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걸 못 믿으면요, 그 소식을 못 믿으면요, 난 내 눈으로 보지 않았어, 난 내 눈으로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지 않았어. 왜요? 이 사람은 어디 있는데요? 성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처럼 TV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중계를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그냥 공신력 있는 사람이 전달을 했을 거라고요. 각 성에다가 자 어제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입니다 라고 했겠죠. 그걸 믿은 사람들은요 성 밖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저 성 속에 갇혀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셨어요. 바로 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양이 되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찬양할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자유라는 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요? 영혼의 자유라는 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육혼이 있어요. 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이 껍데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왜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또 우린 그걸 느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의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거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예.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뭔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뭔지, 우리가 뭐 창조니 뭐니 아무도 몰라요. 왜요? 껍데기밖에 안 보이니까요. 영혼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영혼의 자유라는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이미 이 성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들었는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자유케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으시면 되는데, 그 상황을 믿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뭐 할렐루야 난립니다. 예. 아까 제가 찬양하는 모습 얘기를 했는데요, 저 뒤에서 보면요,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이 다 달라요. 집중, 몰입도도 다 다르고요. 예, 그 모습도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표현 방식도 다르겠지만 저는요, 그 믿음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평소 믿음도 다를 거고요, 오늘의 믿음도 다를 겁니다. 오늘의 믿음도 어제와 다른 오늘의 믿음 아마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를 겁니다. 늘 묵상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니 뭐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일주일 지내시다가 내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오늘도 그냥 교회에 오셔서 그래 예배는 그냥 참석은 해야지, 왜 참석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참석은 해야지 하고 참석만 하시는 분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곳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들에게, 또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피할 곳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가면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요, 영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좀 실제로 누워있는 시간은 덜 할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워낙 바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안식이 그곳에 있어요. 남들보다 덜 일한다, 더 일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 주 5일 할 때 나는 주 4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노력하며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안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영이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지쳐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뭔가 잘 풀리는 듯 한데도 꽉 막혀 있는 내 속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이라는 게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는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몰라요. 내가 도대체 뭐 프로이드의 말대로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길래 내가 이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아들러 심리학처럼 그게 아니라면 나한테 꿈이 없는 건가? 나한테 용기가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든지 다 핑계를 찾고 해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은 못 보는 채요. 그냥 내 마음의 단계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해결책은요, 영혼에 있어요. 진짜 도피는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상태에서 도피가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내 마음도 해결되고요, 내 육도 해결되고 내 환경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뭘로 볼 수 있느냐? 결국에는요, 이 도피성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믿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성으로 한번 피해보면 내가 살았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저 성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계속 달리는 거죠. 계속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자 신세잖아요. 뭐가 평안하겠어요? 하나도 안 평안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도피성 안에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 나는 인정받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여기서 나를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도피성으로 달리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달리라는 거죠.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계속 달리라는 겁니다. 계속 달리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달리라는 겁니다. 붙잡히지 말고 달리라는 거예요. 그곳에 평안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피성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마음, 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달리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그랬어요. 실제로 달리는 비유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향해서 달리셔야 됩니다. 내일은 또 월요일이에요, 그렇죠? 월요일은요, 또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달리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달려서 월요일 하루 종일 아침 출근 시간부터 해서 여러분 달리실 거고,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달릴까요? 예. 집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달리시겠죠. 그러나 그냥 집으로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피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적인 안식처, 주님께로 달리셔야 돼요. 점심시간에 그곳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점심시간에 혼자 만약에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에 오전 내에 있었던 나의 힘들고 나의 그 스트레스들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잠깐 혼자 뭔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잠깐 묵상을 통해서 그곳으로 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하루가 너무 바빠서 집에 와서야, 잠자리에 들어서야 내가 비로소 주님 찾고 주님 안에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달려가야 됩니다. 주어지는 만큼 달려가셔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한가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금 놀고 토요일 주일 일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월요일도 바쁘고요. 예, 화수목금 다 바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그렇게 바쁠 때는 저는 목회를 위해서 바쁘긴 하지만 그러나 정신이 어딘가에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중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는 시간이나 아니면 약속 시간에 조금 일찍 도착했거나 뭔가 약속 시간에 펑크 났거나 이런 뭔가가 생길 때마다 저는요 도피성을 찾습니다. 예. 제가 피할 수 있는, 제가 안식할 수 있는 그 주님의 품을 찾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카페든 자동차 안이든 길거리 걸어가면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영의 문제니까요. 장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좀 더 편안한 장소면 더 좋겠죠. 예. 그런 것을 찾아서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합니다. 때로는요 그게 사람일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요 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도 간에 늘 모이라 그러고 나누라 그러고 함께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또 도피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혼자서 묵상하면서 들으시면서, 그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는 그냥 쉬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도피해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오는 사단의 유혹과 세상에 오는 그 많은 스트레스들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라면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는 걸 이미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나 그 도피성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가본 것 같기도 한데 또 나오신 분이라서 또 다시 달리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때마다 도피성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외에는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도피성 잘 찾으시고 그곳에서 또 안식 누리시면서 또 열심히 또 일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마음 많이 느끼시고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피할 길, 살 길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길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길 달려가길 원합니다. 도피성에 가면 쉴 수 있는데 그곳에서 있으면 그 모든 죄의 유혹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도피성은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가는 길목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달려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있는 도피성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넓은 대로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표지판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때마다 주님 찾아가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높여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 또 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도피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한 번 더.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승리하신 우리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피난처 되시는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가 거할 산성 되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고달픕니다. 네, 많이 고달픕니다.
되는 일이 참 없습니다. 바라볼 것도 없고 뭐 용기 따위는 뭐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남들 사는 만큼만이라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할 만한 목적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 사람만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겁니다. 새로운 지혜를 주실 거고요, 새로운 지식들도 허락하실 겁니다. 새로운 환경도 조성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나 모르거든요. 아직은 세상을 다 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젊습니다. 너무나 어립니다. 함부로 세상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 넘어 있는 저 세상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이 땅에 바로 이 지점에, 이 시점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가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주님 품 안에 가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더 자주 찾으십시오. 모른다고 해서 갖지 않는 게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가시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세이크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셨다라면, 아직까지 알지 못하신다라면 더 달려가십시오.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복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그 존재의 의미를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알량한 돈 몇 푼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의미를 놓고 내가 주님 안으로 도피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주님? 도대체 내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 비밀로만 두지 마시고요,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근데 어떡하죠 주님? 그곳에 가야만 알 수 있다고 하니 주님 달리겠습니다. 근데 힘이 없습니다.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모든 걸 걸어보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 부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삶을 놓고 그 삶의 이유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그 깊은 고통의 주님 시간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길래 나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받게 하셨고,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이 가족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며,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길래 주님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피하는 답이라고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정말 안식이 있는지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믿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대로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지판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느낄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알고 가길 원합니다. 죄인 모르고 가더라도 믿고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동성으로 우리 모두가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동성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자유가 있고 주님의 치유가 있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곳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잊지 않고 달려가길 원하고, 오늘도 지치지 않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지판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시옵소서. 내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으신 건 아니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 바로 그것으로, 우리 주님 사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주님으로서 용기가 주시는 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우리의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어떤 가정을 꾸리며 살길 원하시는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말은 다 그럴듯한데, 도피성이란 게 뭔지도 너무 좋아 보이긴 한데 주님, 거기까지 달려갈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 영혼의 도피성으로 찾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는 건지, 도대체 주님의 품 안이란 건 또 무엇인지 주님,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가집니다. 하나하나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가고 싶습니다. 구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 우리에게 친절하게 답해 주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 답해 주시고, 좀 명확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표지판 보고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주시고, 눈물로 기도조차 못하는 청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눈물샘 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 우리 청년들 새 힘 얻고 다음 주에는 웃으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간증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목장에서 우리 도피성 찾았노라고, 나도 찾았노라고, 나도 가봤노라고, 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해봤노라고 주님 그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 우리 청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하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새 삶을 누리길 원하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길 원하는 우리 한서방 청티원 공동체와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간증 들고 뵙겠습니다.